그렇게 말을 하죠. 그 스포츠 경기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운동팀들은 계속해서 이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기는가 하면 이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를 하든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좀 지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 경기를 할 때 그들은 항상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에 임해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맨날 이기더라 하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가서 원수마귀에게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초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기고 이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이기는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의 삶에서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기고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이기고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기고 이기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떤 지파가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처음부터 시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최선봉에 서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갈 때는 장소나 대상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지에서 싸워도 이기고, 평지에 가서 싸워도 이기고, 남쪽에 가서 싸워도 이기고, 북쪽에 가서 싸워도 이기고, 여러분, 가나안 민족과 싸워도 이기고, 헤브론 민족과 싸워도 이기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와 싸워도 이기고, 하여튼 사람이든지 장소든지 불문하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위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될 때에 그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의 주인과 진교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과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대장이 되고 왕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 모자라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만유 위에 충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실 때에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제쳐놓고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하고 직장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대학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또 공부도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이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삐끗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대장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서 결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에 가능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그에게는 칼을 차시고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원수마귀를 다 제압해버리고 큰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보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앞에 있는 이 군대는 원수마귀의 군대요 뒤에 있는 군대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은 하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하고 영원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대장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앞서갈 때에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앞장서면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가 사용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은과 금은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은과 금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지체장애인을 한 번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그 인생을 거기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은과 금이 사람을 일으키는 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이 있어야 일을 하고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돈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자랑할진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무능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칼날을 바꾸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다. 내 인생의 대장을 바꾸십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고 이기는 삶은 우상을 박살낼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이기고 이기는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더러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 땅에 보내시어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쫓아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어떤 성인데요? 그 성이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에 온 도성이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도시를 싹 불살라버립니다. 깡그리 불살라버립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이게 아낙 자손의 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방신을 의미합니다. 세세는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아히만이라는 것은 운명의 신이라고 말하는 형제를 말합니다. 달메는 땅의 쟁기를 의미하는데 땅을 갈아엎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땅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이 다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 아낙 자손을 사로잡아서 세 명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이것 별 볼 일 없는 거 알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를 온 가나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는 비결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끝장내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과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게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작살내버리라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그 명령대로 지금 전쟁을 수행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승리가 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요, 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존심이 우상이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자존심이 여러분의 우상이니까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러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존심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우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자존심이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상이 제거되고 나니 쑤시고 뭐라 하고 그냥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도 내 안에 우상이 없으니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이 우상이거든 그 자존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은 어떨까요? 여러분, 돈이 내게 우상이 되니까 돈 때문에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부정한 돈입니다. 액수가 너무 큽니다. 10억대의 부정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10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꿀꺽하고 삼킵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터져서 10억이 100억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우상이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0원도 감사하고 100원도 감사하고 1000원도 감사하고 만원도 감사하고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하니까 여러분 10억의 부정한 돈이 유혹이 와도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떳떳한 겁니다.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 없으면 전쟁은 그친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자식의 공부 때문에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식이라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자식을 뒤에서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면서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작하고 우리가 아이의 인생을 조작하고 주장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아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고, 아이가 내 뜻대로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한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존심도 물질도 자식도 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과 8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과 8절에 보면 그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하니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광야 시대 때 모세가 그 놋뱀을 달았는데 그 놋뱀이 이제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놋뱀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달아라 해서 다른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 꼭대기 있는 저 십자가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건 그냥 우리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저기 꼭대기에 대놓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걸이를 십자가로 달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걸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그건 단지 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쇠쪽이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거를 능력 있다고 다 섬길 때에 히스기야가 가루를 내버립니다. 쇠조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루를 내버리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8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이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이기지 못하는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환경들이 해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질병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떠나갈 때 놀라운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님과 진짜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우상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같은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 것은 그 같은 문제가 내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자식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돈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 이게 나의 우상이므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립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돈보다 크시고 당신은 나보다 크시고 당신은 자식보다 크시고 당신은 명예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 그 우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 우상이 제거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승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기고 이기는 삶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하러 갈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악사를 내겁니다. 저 기럇세벨을 쳐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랬더니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럇세벨을 쳐부수고 악사를 자기 부인으로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악사가 가면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야 되겠다. 아버지가 시집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셈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윗셈과 아랫셈을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럇세벨을 쳐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 악사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얼마나 이쁜데요. 그 사랑하는 딸을 내거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 내걸린 악사를 보면서 내가 저 딸을 내가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 하고 생명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자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사는 어떨까요? 이 딸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상품으로 내걸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사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합당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다, 갈렙도 온니엘도 악사도 다 합당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승리는 공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합당한 지불이 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더하고 보탤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더하고 보탤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나 이 모든 영역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겠지만 결국은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마당만 밟는 사람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리고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과 맞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가서 전도하다가 모욕받고 뺨맞고 수치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예수쟁이라고 조롱받고 놀림받고 그런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닌데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왔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러니까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근데 네가 이거 안 하면 다른 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너는 망한다. 그때에 이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 금식할 텐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지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밝히셔서 규례를 어기고 나갔는데도 너무 왕후가 이쁜 거예요. 에스더가 너무 이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바꾼 것입니까? 한 달 동안이나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왕후에게 생각이 없던 이 왕이 규례를 어기고 나오는 그 왕비를 보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든 줄로 예쁘게 보이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웃이 친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눈물과 땀과 피와 헌신과 시간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갈렙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악사를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서 기랏세벨을 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희생하신 겁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공짜로 그냥 쉽게 거저 얻은 구원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쉽게 거저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가 그 진짜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친다면 오늘 이 성경이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대장이 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앞서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앞서가시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척결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뭘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금같이 여기는 그 몸을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신실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각양의 부분들에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지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앞서 나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자식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대가의 지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